영가 형각선사의 정도가 44번째 시간입니다. 110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설 명절에 덕담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이제 덕담인데 중국에서는 길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길조. 길조라는 말은 좋은 징조라는 뜻이겠죠. 좋은 징조. 좋은 징조. 사실은 이 좋은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뭐 제 생각이겠지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렇게 와 있는 거지. 그게 뭐 복이든, 뭐 자기가 뜻한 바든, 뭐 뭔가가 이렇게 이미 뭐 뜻한 것도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길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길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이 정도가 44번째 시간인데 111일이에요. 정도가. 저희가 볼 구절이 111. 44번째 시간에 111. 길조죠? 예. 뭐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희한테 길조는 이거밖에 없어요. 생각은 쓸데없고 어디 뭐 쓸래야 쓸 곳이 없어요. 생각은. 알미라고 하는 것도 쓸래야 쓸 곳이 없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여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아무 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이다 이 말은 뭐 준비가 필요하거나 뭔가 이거를 이루는데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소들이라고. 원인이 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이 결과는 원인의 의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마음 공부, 이 불법은 의지함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해보면 이런 거예요. 뭐 아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데 그냥 불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이 순간순간 겪고 있고 경험되는 일들이 무슨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이거를 뭐 일으키는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주제자, 신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뭐 이런 거.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묘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무슨 이유가 있고 이걸 만들어내는 어떤 뜻이나 에너지나 힘이나 또는 이 신이 있다 그럼 묘한 게 아닙니다. 왜 묘하지 않냐? 그거는 우리가 머리로 헤아릴 수가 있잖아요.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신의 뜻이다. 그럼 이건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럼 헤아려져. 그럼 우리는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 신의 뜻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나는 신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신의 뜻에 맞서서 살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어떤 이유나 원인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우리 엄청나게 거기에 의지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만 조금 아파도 이 무릎이 왜 아프지? 내가 어제 뭐 열심히 뛰어서 아픈가? 나이 들어서 아픈가? 이유를 엄청나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생각은 다 이유 생각하는 거죠. 왜 어떻게니까 생각은. 그래서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이유 뭐 이런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의지하는 게 없다는 말이야.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뭐 이 실상,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는 뭐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에 순간순간에 이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경험하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또는 이런 일은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기준 분별을 딱 갖다가 붙여서 보는 거거든 그거를. 그래서 그냥이 없어요. 분별의 삶에서는. 그냥이 없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가 없다는 말이고 진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자기 느낌으로 보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진실일 수는 없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착각을 하죠.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이건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런 착각하기도 합니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거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내가 또는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겨서 옳고 내가 그러다고 해서 그런 거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 진실이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거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거라고. 그래서 그냥이라고 그래요. 여기 생각만 붙이지 않으면 되는 거야. 물론 생각을 붙이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붙는 건 아니거든. 내가 생각을 붙이지 않아야지 그거조차도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미 자기 스스로한테는 어떤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자기는 알지 못하는 이 기준과 틀이 있기 때문에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그 기준과 틀이 그냥 발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별에서, 그런 생각에서, 그런 기준과 틀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는 이 체험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는 그냥 분별 망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고 그게 전부다 그러면은 거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숙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과 틀로만 살다가 죽을 거니까.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람쥐 쳇바퀴도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 쳇바퀴 돌 때 이 간격 하나하나가 있을 거잖아요. 이 한 발 한 발 뛰는. 근데 뛰어봐야 그 안에서만 뛰고 있을 거잖아. 근데 통은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듯이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한 발 한 발 뛰는 것마다 모습이 다른 거지. 다람쥐 그 통에 그려 놓았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뛰면서 뭔가 발전됐다고 그러고 성장했다고 그러고 나아졌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뛰고 있을 거거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해서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완연한 봄이잖아요. 계절로 보면.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봄을 우리가 지금 몇 번 맞이했을까? 자기 나이별로 세겠지. 50번, 60번 이런 식으로 세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봄은 지금 처음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가 그런 거야. 그냥 계속 그 틀 속에서만 모습만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졌다, 옳다, 그러다, 좋아지고 있다 이러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숙명이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만 죽을 때까지 그 쳇바퀴 안에서만 돌다가 죽을 거니까.
예, 그런 걸 이제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그 분별에서 한번 과감히 한번 이렇게 벗어나 봐야 된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고 분별이 뚝 부러진다. 또는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생각도 붙일 것도 없고, 붙이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뭐 될 수가 없지, 그런 마음으로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일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습이 있어서 우리 눈으로 뭐 볼 수 있어가지고, 아, 이거구나. 또는 어떤 느낌으로나, 아, 이런 일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다른 종교 얘기지만, 기독교를 보면은, 원래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 기독교를 믿고 뭐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분들은 다 하느님이 있다고 그럽니다. 있다고 해야 그게 성립이 돼요. 근데 그럼 그 하느님이 어디에 있냐? 하느님은 모습이 없다는 거야. 근데 모습이 없는데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있을까요? 그냥 있다라고 하는 그걸 뭐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 모습을 그릴 수 없고, 목소리를, 뭐 이렇게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미세한 겁니다.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봐서 아는 거는 미세하지가 않아요. 이거 죽비다, 시계다, 책상이다, 이건 책상 두드리는 소리다, 이건 꽃이다, 컵이다, 이건 미세한 게 아니야. 그럼 미세하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있어. 근데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럼 모습이 있냐? 모습 없어. 소리가 있냐? 소리가 없어.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미세한 겁니다. 실은 마음 공부에서 이걸 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헷갈리거든. 자기 스스로도 헷갈리거든. 근데 있긴 있어. 근데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뭐 느낌도 아니고 하느님은 신은 또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고도 해.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있어. 이건 의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럴 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게 되면은 그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내가 있게 돼. 왜? 그 있다라고 하는 아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과 나라고 하는 게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있다 하는 순간.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여기에 다 실현되어 있고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근데 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있다는 어떤 의식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이거라고 하는 것은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도 말은 하고는 있지만 이거 전부 그냥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어. 저희가 직접 그냥 여기에 딱 통해버리면 되는 거지. 통하는 게 뭔지 아실 필요가 없어. 통하는 게 뭡니까? 통하는 게 뭐다 그러면 여기에 통할 수 있는 방법까지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 아직은 내가 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통하는 일이 있다 하는 순간 통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 통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내가 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방법을 또 얘기해 드려야 돼.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쓰고 있을 뿐이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법문 들으면 깨달아지겠지 이런 일이 아니야. 그건 생각이야. 그거는. 지금 곧장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는 거지.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각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질문도 필요 없어요, 실은. 이 공부에서는. 질문해봐야 다 생각 가지고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왜 저는 안 통합니까? 그 안 통하는 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어찌 알겠냐고. 저는 왜 안 통합니까? 그걸 제가 어찌 알아? 법문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거 저 모릅니다. 제가 겨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 경험하고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했던 뭐 그런 경험들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다 알고 보면 다 지나간 거거든. 그거 다 지나간 거고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지 않은 일을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법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통합니까?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만 하면은 뭐라고 해야지? 좀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외면. 맨날 손가락만 들고 뭐 외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살살 좀 이쪽에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 보시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제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 일이고 이거거든요. 다른 일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게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통한다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딱 곧장 통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곧장 통해야 거기에는 이 알미나 생각이나 분별이 끼어들질 않아요. 근데 이게 순식간의 일이거든. 예, 순식간의 일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알미나 분별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게 나하고 그냥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나하고 알미라고 하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과 알미라고 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 안 떼어져. 근데 이 순식간에 이게 한번 그냥 딱 떨어지는 때가 있어. 굳이 이 얘기를 하면은. 근데 너무 이게 강력하니까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다니까. 다시 붙긴 붙었는데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상처도 그렇고 집안에서 쓰던 물건이 이렇게 부러졌어. 그러면 순간접촉제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붙이면 이전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 뭔가 틈이 생겼어요. 틈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에 통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한다 하더라도 우리 암 분별 생각, 지금까지 살면서 해왔던 그 버릇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딱 떨어졌다가 이 떨어져 버리면 이 암과 나는 하나인데 이 알미라고 하는 어떤 분별,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리면 나라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는 암도 없고 나도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자기가 체험을 해놓고 경험을 해놓고도. 근데 뭔가 이제 이전하고는 뭔가 달라요. 이전에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알마하고 딱 한 몸이었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게 또 나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전하고는 달라. 이미 틈이 생겼어, 틈이. 그걸 이제 보통 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체험이 되는 거는 순식간에 정말로 예, 번개가 번쩍하는 것보다 더 빠른 예, 순식간에 한번 이렇게 탁 하고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저도 뭐 그 시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는데 예, 절대 길지 않았다. 이거는 분명하고 보면은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통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큼 짧냐? 말 그대로 그냥 궁금증이 있어서 물었어요. 막 이렇게 묻고 있고 제가 답을 하고 있지. 답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고 끝나더라고. 정말 외마디 비명도 다 못 질러 하고 끝났어요. 이미 체험이 돼버린 거야. 1초도 안 걸리더라고. 그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요, 그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계산이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1분이 지났는지, 뭐 5초가 지났는지 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고 끝나. 네, 111. 이승은 정진하나 도심이 없고 외도는 총명하나 지혜가 없다. 이승은 이 성문승 영각승을 이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삼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성문 영각, 이 보살승을 삼승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문 영각승은 이 보살승은 이제 대승이니까 대승불교니까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성문 영각승은 소승이라고 그럽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이 대승법을 공부해 보면 왜 우리가 남방불교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소승이라고 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공감이 되고 이렇게 실감이 될 겁니다.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걸 우리가 어떤 언어로 말로 이해를 하는 거는 견해죠. 예, 견해입니다. 물론 이 견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힘이 없어요. 그냥 자기 견해일 뿐이지. 충분히 왜 그렇게 공부하는 걸 우리가 소승이라고 소승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좀 비난하는 말이에요. 예, 중생이다, 너 중생이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 비난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왜 비난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소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소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런 뜻이나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소승을 공부하는 이 수행자들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멸진정. 이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 이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수행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똑같아야 되죠. 대승도 목적이 깨달음이잖아요. 불교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적이다 그러면 중생의 이 착각, 이 병에서 벗어나서 이 실상을 실감하고 확인하는 이 견성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제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로는 멸진 다 사라져가지고 끝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고 이 깨달음이 유일한 어떤 뭐 목적이다 목표다 뭐 언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는데 소승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깨달음으로 못 가 이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 비난한다고 하는 거예요. 뜻과 원은 좋아요. 서울로 가고 싶어. 그런 발심을 했어. 그러면 서울로 가려면 이 서울이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남쪽으로 가면서, 광주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자기는, 아니, 서울 가고자 하는 뜻과 의욕과 열정은 뭐 대단해. 근데 남쪽으로 가버리면 그 뜻과 열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서울이 어딘지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보다 더 독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소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자 한다면 뜻이 있고 그 발심이 있다면은 이 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뭐 또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지. 그분들은 그걸 바른 가르침이라고 당연히 믿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그 청춘을, 열정을, 노력을, 그 시간을 그런 믿음 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옳고 그름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야, 이게. 저 그런 부분이 많이 헷갈렸었어요. 근데 헷갈려도 제가 그거를 뚫고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옳은지 그른지 그런 거는 놔두고 일단 자기한테 있는 이 갈증과 목마름,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건 머리가 하는 거고, 자기한테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머리가 다 발달된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을 이 머리 발달된 걸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표현이 그냥 그렇게 나갈 겁니다. 어떤 공부가 옳은 가르침이냐, 바른 가르침이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 가르침에 이 바른 가르침과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있죠. 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해서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자기 불성, 이 진여 자성을 실감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 그쪽으로 안내하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 체험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안내는 할 수 있어요. 이걸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별을 막아야 돼. 그럼 생각을 막아야 돼. 좀 무지막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묻기만 하면 다 그건 네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무지막지하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지막지 하더라도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면 또 갑자기 또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세상에 그 외과 의사들이 있잖아요.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환자들 인정사정 봐주고 수술합니까?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 나는 그걸 메스라고 그러죠. 메스로 여기 이 생살 이렇게 많이 찢는 게 무서워요 한다고. 그럼 안 찢을게요. 뭐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 외과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참 제가 다 아시겠지만 수술을 딱 한 번 해봤잖아요. 그건 제 눈으로 못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또 마취시켜 놓고 하니까 뭐 통증도 없고 어찌 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치과 가서 뭐 잇몸을 찢어야 된다든지 이를 빼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인정사정 봐주는지. 그러니까 몰라 이제 그런 거에는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는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진 않죠. 막 내 생살 찢고 막 수술했다고.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건 어찌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거나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인정을 두고 사정을 두어버리면 못 가르칩니다. 이거는 정말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이 골문 부위를 그냥 직접 가서 타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굳이 기분 나쁘게 하려고는 안 합니다. 가능하면은 스스로 알아차리게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러기도 해요.
근데 유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곧장 찔러야지 어떻게 합니까? 유도해서 그러니까 제 마음이 딱 그런 거라니까. 유도해서 알아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못 알아들으면 이거 저걸 언제 곧장 찔러야 되나? 그래서 그 말씀하셨나 오늘?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냐고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 그냥 아프게 왜 곧장 안 찌르고 칼질을 안 하냐고 하셨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그 뜻으로 광주에서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화내고 뭐 잘못됐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상대가 치료하고자 와서 요청을 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 너 왜 그쪽으로 가 하고 뭐 야단 쳐보세요. 싸움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견해로 뭐 이 대승과 소승 뭐 이 견해로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마름이 이렇게 해결이 돼서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서울을 제대로 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서울을 제대로 갔어. 그럼 서울을 제대로 갔으면 제대로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이제 뻔히 아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은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그쪽은 서쪽으로 가고 그쪽은 남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알아요. 근데 서울은 서울이라 광주가 있고 서울이 있어서 우리가 이 광주에서 출발해 서울에 도착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목적지거든. 이미 목적지야. 근데 목적지인데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목적지가 아니라고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본래 이 목적지라고 하는 건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미 갖추고 있었으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면은 뭔가를 찾아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이 행위들, 이 수행들, 이 공부들이 자기 경험으로 이제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소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뜻은 좋아. 멸진정 깨달음. 부처님의 이 무상정등각에 도달을 하고자 하는 뜻은 좋다니까. 발심도 좋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럴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깨닫기 위해서 어떤 수행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눈으로 볼 때 훨씬 깨달음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깨달음 공부를 하는 이 좋은 그림입니다. 좋은 그림. 그렇게 보여요. 그냥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법문 듣는 것보다 훨씬 그 그림이 좋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늘 그게 분별이거든.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거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게 분별이거든. 근데 선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거든. 지금의 이 모습이 뭐 투박하고 띄엄띄엄하고 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음을 가르치거든.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나은 거를 찾기 위해서 뭐 청정한 모습으로 또는 숭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스러운 모습으로 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이렇게 다 밝혀져 있고 드러나 있다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수행해서 찾아봐야지. 그럼 어긋나 버렸잖아. 지금 당장 밝혀져 있다는데 수행해서 찾아보다니. 지금 곧장 이렇게 다 실현돼 있다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하는 것밖에 없지. 곧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통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아무런 선택지가 없어.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데 무슨 질문이 있을 수 있겠냐고. 그냥 통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냥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형각선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승은 성문 영각성, 이승은 정진하나. 그러니까 수행은 열심히 해. 근데 도심이 없어. 외도는 총명하나 지혜가 없다. 이 외도라고 하는 거는 이 불도가 아닌 거를 다 외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진실이 아닌 건 다 분별이라고 하듯이 중생은 부처가 아닌 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처는 중생이 아닌 게 부처예요. 그래서 근데 외도도 좀 특징이 있어요, 외도도. 이 불도는, 계속 제가 지금, 이 불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불법은 불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불법에는 모습도 없고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어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불가사의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조그만 느낌으로라도 조그만 의식으로라도 있다 그래버리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치, 도리, 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 불법에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건 왜 끼어들 틈이 없냐? 진여자성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잖아요, 이름을. 진은 진실하고, 여는 같을 여자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여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여여하다라는 말은 같고도 같다라는 말이거든. 그건 틈이 없다는 말이야. 진실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끼어든 게 없다는 말이야. 여기는 티끌먼지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여여하다, 진실하다, 이게. 그럼 왜 우리 마음을 진여자성이라고 그러냐? 그건 간단해. 이건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타고난 거야. 이걸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고 이 불성 아닌 게 없는 거야, 실제로는. 자기가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느낌, 감정, 몸뚱아리조차도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일 뿐이거든. 이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라고 여길 수 있는 건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내 몸,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모습도 늙고 병들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도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 모습일 뿐이거든. 본래 다 갖추고 있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뭐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거라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거. 생각은 그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 이 생각의 길을 따르냐, 자기 마음의 길을 따르냐, 이거밖에 없는 거라니까. 생각의 길을 따르면 그냥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고. 저희가 공부해서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탁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저절로 없지. 여기는 그냥 텅 비고 깨끗한데 이미 다 온전한데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우주야, 이게. 이 우주에는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 내 생각, 느낌,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그냥 이 우주를 구성한다는 말은 안 맞는데, 다른 어떤 이런 모습, 소리, 색깔하고 똑같은 그거라니까? 이거 뭘 손댈 거며, 뭘 애쓸 거며, 뭘 노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이거를 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입장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열심히 뭔가를 갈고 닦아야 되고 내 부족한 걸 채워야 되고 나한테 있는 욕구나 욕망, 탐진치, 삼독은 뭐 갈아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입장하고 이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 차이지, 하늘과 땅 차이지. 이 얘기를 육조 해능 스님이 밤중에 몰래 오조 홍인대사가 불러서 금강경 가지고 이 설법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문득 더 크게 깨닫고 한 말이거든. 우리 진여 자성,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래 청정, 깨끗하고 고요할 줄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 못하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진여 자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알민 순간이면 그건 그거고 또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은 또 그냥 그 일들이야. 그러니까 이 일들에서는 뭔가 부족을 느끼고 화도 나고 뭔가 이렇게 바꾸고도 싶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나 짜증도 나고 밉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는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게 되니까. 모든 물결은 물과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내 생각, 느낌, 감정도 우리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물결은 물과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리산에서 출발한 이 물줄기가 강을 이뤄서 바다로 갈 때까지 한번 그 물의 흐름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각기 그 시기마다 지나는 이 구간마다 물의 모습은 다릅니다. 빠르게 흐르는 구간도 있고 넉넉하게 흐르는 듯 많은 듯 하는 구간도 있고 물의 모습은 천차만별해요. 그 천차만별한 그 물의 모습, 물결, 그럼 물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 느낌, 감정,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따로 있어, 따로. 늘 따로 있어. 따로 있으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뜻한 바가 옳다. 그 주장을 하니까 내 뜻에 맞지 않고 엉뚱한 주장하면 미운 거지. 근데 그거는 앞에 가는 물이 뒷물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앞에 가는 물은 뒷물이 밀어서 가는 거고 뒤에 오는 물은 앞에 가는 물이 잡아다녀서 가는 겁니다. 둘이 대본 적이 없어. 넓은 곳을 만나서 잔잔하게 가는 듯 만 듯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물이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않은 저 물을 봤더니만 저것들은 뭔가 바빠 서두르기만 하고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마음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외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불도를 지금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닌 게 외도예요. 그럼 외도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치 도리라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신통한 능력 같은 것도 막 외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막 병을 낫게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어떤 기운을 막 해가지고 뭐 어쩐다 막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총명하지.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치도리 얘기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입니다. 그것도. 총명은 해요. 지혜는 없어요. 왜? 그게 다 분별이니까. 그 총명함이 전부 분별이니까. 참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참, 지혜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평등인데, 불교에서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모든 표현들은 다 지혜입니다. 평등, 무상. 평등은 우리가 이제 무상 정등각 할 때 이 등이죠, 등.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지혜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마음 공부하시는 이 도반들이 특히 뭐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궁금하겠죠. 근데 이제 체험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몇 년 정도 하시다 보면 이 지혜라는 말이 궁금해져요. 도대체 지혜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알아들어죠. 그러니까 뭐 일이 없다. 그냥 번뇌가 없다. 이런 말은 이제 알아들어지거든. 체험하고 그래도 몇 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 불교에서 자꾸 나온단 말이야.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반야신경 같은 경우도 이 반야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거든. 반야. 음차에서 반야지. 이 뜻은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이 지혜는 뭐냐면은 달리 얘기하면은 이 모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밝다는 얘기야. 어두운 구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밝아. 그럼 이 밝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야.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밝은 거예요. 자기가 이 밝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삶을 떠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불법을 공부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 발딛고 있는 여기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뭐 불교, 불법, 지혜, 뭐 깨달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마다 물론 이제 경험하는 게 전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은 이 온갖 것을 경험하죠. 각각의 위치에서 그런 조건 환경에서 온갖 것을 경험을 하십니다. 근데 온갖 것을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되는 모든 일에 걸림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박지 않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건 무슨 일이지? 나 왜 이런 경험을 하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이런 건 밝은 게 아니야. 어두운 거지.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밝은 뭐가 있다는 말. 아니,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꾸 어떤 일에는 이렇게 걸림이 있으니까 저건 뭔 일이야? 왜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 저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럴 때는 그게 이제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걸림이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그런 게 안 풀어져. 근데 공부하다가 그게 저절로 그냥 싹 풀어지면은 그걸 우리가 밝다고 그러거든.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몇 년 공부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진 않겠죠. 버릇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뭐 10년, 20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온갖 것을 다 하고 사는데 그냥 아무 이건 무슨 일이고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아무 거에도 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걸 밝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당연히 밝은 건 어둡지 않은 게 밝은 거겠지. 그러니까 얼만큼 이 분별하고 망상하던 이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이 됐느냐.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조복되고 항복이 되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속에 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옳고 그름, 밝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다 갈라집니다.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분별 속에 있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한마디를 하는지 옳고 그름이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이 속에 있을 때는 이거 아닌 것은 다 그런 거고 이거일 때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 속에 있을 때는 이걸 선이라고 그러고 이 아닌 건 다 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지혜는 없어요. 외도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치나 도리라든지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가 없죠. 자기가 붙들고 있고 가지고 있는 만큼에서는 자기 능력을 쓰고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무술을 배웠다. 그럼 무술을 배운 그 영역에서 무술에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거잖아. 근데 뭐 무술만 배우고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나 철학이라든지 예술을 안 배웠다. 그럼 예술에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건 안 돼.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또는 어떤 이치 도리라고 여기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거라니까. 그 정도 영역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부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전지전능이거든. 어떤 한쪽 영역에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지.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이 아니야. 세간하고 달라요. 그 점에서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이지.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 분별 세계에서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누군가 가졌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보이죠. 혹하기도 하고 굉장히 보입니다. 그냥 분별하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불교에서만 봐도 뭐 3,000년 만에 한 번 뭐 핀다는 그 우담바라. 그래서 그걸로도 많이 뭐 좀 써먹었죠. 사실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는 실제 하는 어떤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어요. 불교 절을 다니고 불교를 뭐 믿는다 하더라도 분별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뭐 어떤 특이한 현상 또는 뭐 거기에 부처님의 어떤 은총이라든지 뭐 은혜라든지 자비심이 거기에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막 가서 막 구경하고 또 뭐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또 대표적인 게 우담바라 말고 사리입니다. 사리. 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화장 뭐 장작불로 태웠으니까 인도에서는 그래서 그 장례 방식 이 문화가 인도에서 들어왔으니까 불교는 그래서 이 장례 문화가 이 불교에서는 스님들 돌아가시면은 뭐 그쪽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장작불 쌓아놓고 그 위에 태우잖아요. 화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태워요. 사실 우리 이 중국이나 우리 한국의 문화는 아닙니다. 중국이나 한국의 문화는 이 시신을 태우는 거는 뭐라고 하죠?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조상에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아마 처음에는 좀 그게 부딪혔을 겁니다. 우리 정서에는 맞지가 않거든 그게. 우리는 뭐 조상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정말로 무덤 만들어서 그냥 가꾸고 거기에 뭐 때 되면 찾아가서 뭐 절하고 막 이런 문화인데 감히 자기 아버지나 뭐 이렇게 조상이 돌아가셨는데 불을 태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아리안족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리안족에 대해서 모르는데 좀 불을 숭배한 것 같아. 제 느낌에는. 불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좀 불을 숭배한 뭐 이런 뭐가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국, 한국 불을 숭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보면은. 예, 그렇게 태워서 처음에는 이제 살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장작불로 태우니까 모르겠어요. 인도 장작은 우리나라 소나무하고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송진이 없잖아요. 송진이 이 불의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타다가 뼈가 안 타는 뼈들이 있어요. 우리 좀 굵은 뼈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이 허벅지 뭐 뼈라든지 이 머리뼈 같은 거 다 안 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타다 남은 그 머리뼈, 손가락뼈 뭐 이런 넓적다리 뼈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이 가르침을 펼치신 어떤 스승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스승님의 이 뼈라도 보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잃지 말자 뭐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 국가에다도 보냈어요. 그걸 직접.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그래서 그걸 살이라고 그랬어요. 태우고 남은 그 뼈를. 이제 그게 이제 변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이 조그만 좁쌀만한 뭐 이 다 없어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반질반질한 그거를 이제 살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절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가니까 뭐 살이 모셔놓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특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해도 그게 나온다 그럼 그거 안 모실 겁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편인데 그걸 왜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 분별이 그래요. 항상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거를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 특별한 거에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없는 능력이라든지 뭐 죽었는데도 태웠더니 보통 사람한테는 안 나오는데 막 이런 뼈들이 뭐 몇 개씩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깨달음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스승님이 훈상거사님인 줄은 뭐 대충 뭐 들으셨겠죠. 훈상거사님 장례 치를 때 또 고백하네 제가. 그 2013년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인가 12년 전이었는데 은근히 우리 훈상거사님 화장하고 나면 살이 나오나? 은근히 기대되더라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러니까 우리 선원에서 좀 마음 공부하고 설법 듣고 뭐 공부 좀 한다고 또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서 공부한다고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깊은 뿌리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화장했어요. 하고 이제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화장하니까 지금은 뭐 기계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화장을 하고 뼈가 이렇게 이 뼈가 그렇다고 가루가 되진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이 그릇 뭐 새 그릇인 것 같아요. 뭐 돌 그릇인지 모르지만 이걸 또 뼈를 이렇게 곱게 빠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빠시더라고. 이렇게 뼈를 넣고 그걸 뼈를 이렇게 곱게 할 때 이물질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골라내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 이물질과 뭐 이게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를 이렇게 골라서 온 거야. 저 혹시 살이 아니야? 그랬지.
살인은 아니고 뭐 이렇게 이빨에 하셨던 뭐 보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참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 새 속의 물이 오염된 물이죠. 새 속의 물이 깨끗하게 빠져야 돼요. 깨끗하게 빠져야 그냥 오롯이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오롯한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뭘 갈고 닦을 게 없어. 갈고 닦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점수라고 그러는데, 갈고 닦는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쌓아온 오염되어 온 분별 망상하는 그 습관, 그거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거. 굳이 수행이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분별하는 습관, 기준과 틀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내가 하지.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냐? 그래서 여기에 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면은 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살아보면 이제 느끼고 통하고 살아보면 느껴요. 자기가 경험을 해. 그냥 어떤 분별망상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때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기쁜지 슬픈지 뭐 그런 게 없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또 습관이 발동해가지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뭐 이 공부에 대해서 뭐 생각을 가지고 도반들한테 얘기하고 남한테 얘기했다. 그럼 바로 기분이 나빠져.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요. 막 자기 옳음을 주장하면은 기분이 엄청 나빠져요. 특히 뭐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냈다 그러면은 이 공부하는, 특히 체험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감이 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걸 경험할 뿐이야.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는 분별 망상하지 말아야지, 참 내가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거든. 근데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을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다음에 안 하겠습니까? 또 해요. 또 다른 기준과 틀로 한다니까? 그러면 또 아이고 내가 또 분별하고 망상하고 있었네.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똑같은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 뒤 공부도. 체험도 마찬가지지만. 체험 하기 전이나 체험 뒤나 똑같아. 그냥 이 공부에 대한 뜻과 원만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경험되는 건 경험하면서. 근데 뜻만 잃지 말라는 거지.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관심, 뜻만 잃지 말라는 거지.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쓰면 뭐 처음부터 막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힘써서 뭘 하면은 그냥 딱 제동이 걸릴 거라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제동이 딱 걸려요. 이걸 체험했다 그러면은. 또 체험 안 해도 그렇죠. 본문 들어보면 느껴지시잖아. 이건 내가 힘써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이게 딱 느껴지시잖아. 그러니까 뜻과 원만 가지고 그냥 본문에 귀만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을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이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 쉬운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발을 안 디뎌요. 좀 어렵다고 해야 막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이 공부는 쉬운 공부입니다. 쉬운 공부.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체험이 안 돼서 좀 답답하고 이런 건 좀 있긴 있겠지. 그런 것까지 제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쉬운 공부, 쉬운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